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의 말씀. 오늘 특별히 이제 내용이 길고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스토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복,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예배를 다루게 되면서 마이크가 하이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예배를 말할 때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면 그것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의 문항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척제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첫째된 목적인 거예요. 또 신앙인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은 있으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자체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어,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이것도 은혜의 모습이긴 한데 사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진정한 은혜를 말씀드리자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고 체험하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알다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표현으로 야다라는 표현, 야다는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부부가 한 5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녀도 낳고 여러 가지 일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당황한 상황인지, 이 사람이 지금 놀란 상태인지, 차분한지 우리가 서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성품을 알아가는 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 은혜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때론 사랑의 하나님으로, 때론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애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위시, 여호와 이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점점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사실 이보다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요, 앞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 때 꼭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아는 건 예배자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에서 기록한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로마 시대 때에 이 몽학 선생이라는 일종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자녀에게 아주 초등학문을 가르치거나 내지는 더 많은 일들은 뭐냐면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러 갈 때 그 학생을 데리고 학교까지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뭐냐면 그들을 데리고 진정한 교육을 받으러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교사가 몽학 선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목회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을 데리고 진리 앞으로, 은혜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진리와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와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잘해도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거든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경험하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설교자의 밖에, 이 목회자,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저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해줬어.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사랑받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무엇이 남겨져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남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가 끌고 간다고 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표현을 해요. 그 성품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자, 성경에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인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게요. 이거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육체적인 치유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싶으신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자,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설교를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아주 힘겨워하는 여인을 만나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만남이 일어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회복해 됩니다. 그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교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봐라, 메시아를 봐라,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회복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심령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육체를 회복시켜줬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고쳐주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회복 자체가 육체의 회복이 됐던 심령의 회복이 됐던 그것은 곧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이것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 고장난 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그분의 성품이며 속성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의사들이 하는 세미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봐요. 뭐 불교 방송도 보고, 뭐 의사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것도 뭐 사방팔방 다 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듣다가 뭐 못 알아듣는 것들이 태반인데 놀라운 걸 하나 알아냈어요. 그 의사들만 아는 얘기 중에 일반인들은 모르고 의사들만 아는 것 중에 이런 보도를 발표하더라고요. 유방암이 발견된 사람들이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한 사람하고 그리고 말기, 4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안 한 사람하고 수명이 동일하답니다. 평균 수명이 동일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안 한 사람하고
그 평균 수명이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삶의 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고통이 있고 이런 건 다른 일이에요. 일단 수명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수술 먼저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그렇게 빨리 죽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 수명이 길게 간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해도 오랫동안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뭘 알고 있냐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수명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이 발견됐다, 조기에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요. 먼저는 환자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내 안에 암이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이걸 먹으면 암이 커지는 거 아니야? 내가 좀 피곤하면 암이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환자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누구냐면 의사들이래요. 이 의사들의 속성이 뭐냐면 그 안에 암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그걸 그렇게 제거하고 싶대요. 아주 그냥 막 그 암이 있으면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지? 이 약을 써볼까? 저 약을 써볼까? 이게 안 되면 이걸 해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사실은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얘기하는데 환자의 상태보다 그 암을 치료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많대요. 의사들의 속성이. 그러니까 환자가 아무리 힘들어져도 이 약을 써서 저것 좀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암을 낳게 해도 중요한 이겁니다. 암을 치료한다는 거 초기에 암이 치료되는데 그 시술과 그 항암과 수술을 통해서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엄청나게 힘든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의사들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거 치유해야 돼. 그거 고쳐야 돼. 자기에게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시키고 싶은 게 의사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를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 고장나고 무너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치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치유하고 싶어 하실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이 부분을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성품, 자기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DNA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숨을 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생기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DNA가 들어갔습니다. 성품과 속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솝 이야기처럼 창세기를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원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라 칭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갖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어요. 9달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잉태를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가끔 가다가 일찍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폐가에 천공이 있어서 그 갓 태어난 아이가 뭐 이렇게 요만할까요? 2kg도 안 되니까 그 아이의 가슴을 열어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일들도 병원에 많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봤습니까? 그 아이를 한 번 뭐 교제가 있었습니까? 교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낳는 순간 걔가 아픈 거야. 그럼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를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들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그 아이를 수술하면 얼마나 큰 돈이 들겠어요. 보험도 안 된단 말이야. 집을 팔아서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건지는 겁니다. 왜? 나의 DNA가, 나의 속성이 내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지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니까 뻔뻔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형상대로 자기 뜻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시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다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탁 만드신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웠던지,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로가 벗었으나 벗은 줄 알지 못하더라.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 벗은 줄 알고 있었지만 창피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둥고. 제가 이제 묵상하기로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이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너무 나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 좀 가려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잠깐 40일 동안 있었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동행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그 빛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 벗었으나 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모든 동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이름을 부어줬다는 건 유대의 개념으로는 그에게 모든 소유를 허락해줬다는 뜻이에요. 코끼리? 넌 지금부터 코끼리야. 뭐 일로 와. 너 사자? 사자야. 이름을 막 져주는 거예요. 동물들이 부르면 옵니까? 근데 아담이 부르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뱀이,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옵니다. 이 뱀은 누굴까요? 사단인데, 이전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을 배역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으로 존경에 섬기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단이 쫙 온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자녀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면,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넌 나의 자녀야. 이걸 기억하기 원한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걸 기억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나 만든 거예요. 모든 걸 다 줬는데 선악과 하나 만드시면서 이걸 보면서 기억해야 돼.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인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와서 뭘 흔드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이잖아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졌잖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말은 아주 견고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만한 유혹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구별될 건 한 가지입니다. 선악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건 한 가지. 저 선악과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벗은 줄 아는 거야. 창피해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니까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너무나도 초라한 몸뚱이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아담이 있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이 모습은 뭐냐면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들어가가지고 아들아 문을 열어라 이 얘기잖아요. 아들아 너 빨리 나와, 딸아 빨리 나와, 이런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말이 너 빨리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해, 이 얘기인데,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문을 꽉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벗은 줄로 알고 내가 창피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는 거야. 아이 빨리 켜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많아. 너가 벗은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벗은 줄 어떻게 알았느냐? 놀라운 얘기랍니다.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그거 먹고 내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그가 아름다웠던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준 사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내가 벗은 줄로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나님한테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빨리 나와서 죄를 고해도 삼지 않은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그 선악과 줘서 내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하죠. 왜냐하면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단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농락돼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에다 칼을 꽂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투벅투벅 하와에게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죠. 다 멸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와에게 물어요.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줄로 알았어.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벗은 줄 어떻게 알았느냐? 당신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뱀에게는요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해 버리세요. 왜냐면 뱀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저주해 버리십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하기 나누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누셨던 그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한 거예요. 부모라면 어떨까요? 자녀들 안 볼 것 같아.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오늘 21절을 한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가죽을 잡아 대속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 너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돼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두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은 나무 옷을 입혔어요. 나무 이파리. 이런 거 잠시 잠깐 부서지면 사라지는 것인데 가죽옷은 그걸로 죄를 완전히 덮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까? 제가 오늘 지금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스토리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임대하는 거예요. 구역의 시작. 진정한 구원은 훗날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 묵상에서 나온 거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의 죄를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냐고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까? 엄청난 죄를 졌다고, 최초의 죄를 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 구원됐습니까? 아담과 하와 구원받았어요? 죄를 졌고 회개 안 해도 구원받습니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론가 막 끌고 가면서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고 항상. 근데 왜냐면 고민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회개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그 은혜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덮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니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주님,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당신을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가 다 교켜줄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하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장에 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 이해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 내가 그래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성아, 민성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그 순간 나와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시면 이 모습 이대로 나올 때에 그 육체 덩어리입니다. 죄악 덩어리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체의 바람, 세상의 정욕, 이목의 자랑, 그 모든 것들 다 무엇이냐면 내 육체 덩어리예요. 성령을 뒤로 한 육체 덩어리.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성전에 나와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지점을 흔들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나가서 자녀라고 말하냐? 야, 그렇게 너가 그렇게, 야, 그게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말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연약한 애를 태어났을 때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나, 너무나도 초라하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죽옷으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자리 가운데에 예배자가 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공한 예배자가 됐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인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 번째, 이 말씀의 표면적인 말씀은 정말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다르지만 분명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알고 계시냐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알고 계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너가 무슨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네가 무슨 자녀야라고 할 때,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할 수 있어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셔서 우리가 고장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는가?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의 특권은 끝끝내 오늘도 내일도 사망이나 어떠한 것과 높음과 낮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